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요. 이번 새벽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이용수 권사님, 또 우리 병중에 있지만 영원에서 함께 예배드린 임승자 집사님, 양재순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안치명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효욱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따져보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이런저런 예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소중하고 새벽 예배는 좀 덜 중요하고 이렇진 않다라는 거죠.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데 중요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고 믿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랑한다. 이건 잘못되다라는 거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이성을 만났어요. 남자나 여자를 만났는데 지나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죠. 참된 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어떤 구주가 되시고 이런 고백이 없이 교회 오래 다닌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라고 전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이 마리아가 잉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셨더라.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셨는데요. 이 사실을 한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건 안 되겠거든요. 나와 약혼한 여자가 나와 상관없이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래 조용히 파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깊은 생각과 고민하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셉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때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민은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고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요셉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셨어요. 너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 요셉을 택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요. 근데 요셉이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었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믿었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진 훌륭하고 멋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합니다. 그 고백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우리가 예수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도를 닦고 뭘 깨닫고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선을 행하는 거지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덕을 많이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가진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제 저희 큰아이를 데리러 이제 천안에 갔습니다. 여기는 눈도 안 오고 길도 많이 이제 마르고 길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안성 지나서 이제 천안을 들어가는데 차가 막혀서 가지 않는 거예요. 한 20분 30분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눈이 와가지고 앞에서 길이 막히니까 여기서 들어오고 차들이 저기서 들어오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길로 빠져서 가까스로 어떻게 가봤는데요. 천안 시내의 눈이 폭설이 쏟아졌더라고요. 차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일기예보를 하는 아나운서들이 또 기상청에서 눈이 올 겁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그 상황들, 날씨가 어떻고, 기온이 어떻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이런 과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말이죠. 그들의 말이 예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 자료를 가지고 예보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요, 맞을 수도 있고, 때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옛날 얘기니까. 하나님은요 옛날에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번역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먹었어요. 왜 만나를 먹습니까? 그들이 돈 주고 샀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먹고 살 것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을 억만금을 얻는 게 우리 축복이겠습니까? 몸이 100살까지 아무런 질병도 없이 사는 게 축복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한 종류이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에녹이요,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사람들이 어떤 갑부가 됐더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축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하고 가장 큰 축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성탄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하고 크신 은혜를 성탄절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축복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 있다면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매서운 추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맞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또한 저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